안녕하세요 여러분. 열린교회 지역전도위원회 담당 목사 권경철입니다. 또 저는 교정선교위원회도 담당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위권과 복음을 전할 사명과 기도 부록 부분에 있는 전도 실천 및 안내사항 자료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공과의 8쪽을 보시면 전도 실천사항 및 안내자료 1번 공과에 첨부되어 있는 부록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전도 실천사항 부분을 보십시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즉 태신자의 목록을 기도하며 작성해서 구역장님 혹은 순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구역장님, 순장님은 수합한 목록을 담당 교역자께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역 모임이나 순 모임을 할 때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겠다 품고 있던 영혼들을 생각해서 그 목록을 구역장님, 순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구역장님, 순장님이 교구 교역자분들 혹은 청년부 담당 교역자분들 혹은 저에게 전해 주셔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전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사람이 아무래도 그냥 약속이 없으면 혹은 아무 기록된 게 없으면 안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묶어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았을 때 전도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을 가지고 당장 뭐 한 달, 두 달 내로 그리스도께 이 사람을 인도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이 사람이 언제 인도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사람들을 이름을 적으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적으시고 교회나 교역자들이 구역장님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알면 좋을 사항들이 만약에 있다면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름과 관계만 주시면 그 본인에게 태신자 작정하신 본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여쭤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름과 관계만 그리고 어디 소속인지만 잘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태신자 목록 작성 예시가 있잖아요. 이것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개인적으로 이름과 관계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 목록대로 주시면 좋지요. 그리고 이번에 안내자료, 인터넷 안내자료를 보시면 열린교회 지역전도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화요전도 기도의 현장 영상이라든지 혹은 그 외 전도지 사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도움이나 아이디어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요새는 모바일 시대잖아요. 모바일로나 컴퓨터로 전도 자료를, 전도지를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컨텐츠를 준비를 합니다. 내용을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더 그래서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들어오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14쪽에 보시면 두 번째 공과에 첨부된 전도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번 태신자에게 안부 연락을 하여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구역 모임을 위해 이용한 식당이나 카페가 있다면 그곳의 전도지를 전달해 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공과에 누구를 내가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을 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정을 하신 다음에는 이분에게 실제적인 안부 연락을 이제 해야겠지요. 처음부터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처음부터 관계가 충분히 형성이 안 되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안부 연락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 줘야 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신자에게 전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잘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할 때 카페에서 하시는 구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구역 모임 전후로 같이 식사를 식당에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전도 도구들 중에서 하나쯤은 챙기셔서 이제 구역에서 적어도 한 영업장 정도는 전도지를 전달하겠다. 우리가 이용한 영업장에는 전도지를 전달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안내자료, 열린교회 사랑편지와 전도 엽서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구역 모임을 이용한 후에 식당이나 카페에 전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이렇게 생긴, 혹시 열린교회 사랑편지 이렇게 생긴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비치되어 있죠? 혹시 예배실 출입하실 때에 1, 3층에 예배실 출입하실 때 앞에 있는 열린 신문이 있는 가판대가 기억나십니까? 그 가판대 잘 보시면 밑쪽에 이 열린교회 사랑편지가 무료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열린교회 사랑편지 옛날에 열린서점에서 샀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번에 열린교회 사랑편지를 2022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기존에 사시던 이렇게 생긴 열린교회 사랑편지, 이것은 이제 열린 서점에서 구매하시는 것이고, 이제 예배실 앞에 비치된 것은 개정된 사랑편지가 이렇게 비치가 됩니다. 열린교회 사랑편지가 안에 봉투와 스티커와 함께 편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총 7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는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심으로 도덕이 존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그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도덕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풀어내어 설명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편지, 없어지지 않는 책. 이것은 성경에 관한 겁니다. 성경책을 왜 읽어보셔야 하는가, 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거짓말이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전해져 내려오겠는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참된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변증해주고 역설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회는 지금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은 시간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옛날에 해봤는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못하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핑계대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진짜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빨리 사랑할수록 당신께 이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편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가 대신해서 사과할 일이 있더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교회에 출석하셔야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모지 같이 이렇게 하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접으셔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봉투가 동봉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있는, 동봉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스티커를 만약에 동봉되어 있는 경우 이 뒤에 붙이셔도 좋습니다. 저는 안 붙이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 모임이 끝나고 이제 단골 식당이나 카페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구역 모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한 개씩 전달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개씩, 한 달에 한 개씩, 뭐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전달을 하면 상대방이 이제 계산을 하면서 열린교회에서 왔는데, 열린교회 구역 모임인데, 관심이 있어서 당신께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고 드리고 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전도의 실천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혹시 생각이 있으면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 가야 되냐? 어떻게 가야 되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여기 사랑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옛날 사랑편지는 담임 목사님의 이제 열린신문에 있던 칼럼이었고, 지금 사랑편지는 이렇게 변증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각자 신앙 수준에 맞춰서 각자 물어보는 질문에 맞춰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엽서가 또 새로 2022년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네. 이 전도 엽서에 보시면 이렇게 봉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도 엽서가 시리즈별로 또 있습니다. 각자 테마가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의 사진들, 계절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몇 가지의 사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잘 보시면은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서를 가지고 전도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혹은 태신자에게 써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전도의 메시지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냥 이 그대로 보내셔도 여기 성경 구절이 있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말 몇 자 적어서 같이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엇을 써야 될지 내용을 모르시겠다면 열린교회 사랑편지 방금 드렸던 내용을 요약하시거나 각색하시거나 혹은 열린신문에 보면 전도에 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용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열린신문에 대해서 그럼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공과 20쪽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이제 열린신문에 대한 내용 안내가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모바일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종이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게 10월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담임 목사님 설교의 한편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간증란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간증란이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한 만화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에피그램이라 그래서 이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한 문장을 전도용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엽서와 함께 이 한 문장을 보내시고 예수 꼭 믿었으면 좋겠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만 보내도 훌륭한 전도지가 됩니다. 이제 매월 첫 주에 열린신문을 10시, 12시 예배 이후 1, 3층 예배실 앞에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그 나눠드리는 것은 잘 보면 사면짜리 속지가 없는 열린신문입니다. 이 나눠드리는 것은 왜 나눠드리느냐? 열린신문이 새로 나왔습니다 하고 나눠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열린신문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하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신문을 2부씩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 2부씩 드린 것을 가지고 2사람에게 주시거나 혹은 하나는 내가 읽고 하나는 지인에게 나눠주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인 내부용으로 사실 쓰는 열린신문은 8면입니다. 속지가 있습니다. 이 열린신문은 1, 3층 예배실 앞 가판대에 무인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매월 첫 주 영상에 이제 광고가 나가거든, 아 그렇구나 하고 나눠주는 것은 전도용이고 가판대에 있는 것은 교인 내부용으로 참고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 실천 사항에 대해서도 잠깐 안내를 드려야겠습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과 함께 열린교회 사랑편지 혹은 전도엽서를 종이 혹은 모바일로 태신자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뭔데요? 개인마다 필요가 다르잖아요. 너무 비싼 거 하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마음이 담긴 엽서 한 장이라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선물은 그래서 자유롭게 너무 비싼 것만 한다고 그렇게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안 실린 선물, 소개도 없는 그런 선물 하면 상대방이 다 알겠지요. 그래서 성의가 담겨있는 각자 필요에 맞는 선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열린교회 전도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면 전도의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열린교회 전도 모임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요일 거점 전도, 화요 전도 기도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모임이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나오시면 교구별로 이제 있는데요. 청년부들도 나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해드립니다. 교구의 전도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오십시오. 청년부에서도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요일 열린교회 주변에 다 있는 게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인들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열린 카페와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 직장인들에게 다가가는 시간입니다. 밑에 꿈에 그린 요양원 예배 및 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몇 주 진행하고 나서 지금 쉬고 있습니다. 내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쉬고 있는데 재개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요양병원 전도와 병원 전도가 현재 이제 쉬고 있는데, 유일하게 월요일 날 안양샘병원 전도대가 4명 인원 제한이 있긴 하지만 매주 움직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 전도와 요양원 혹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 전도길이 많이 막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대원분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 전도를 갑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역 모임 이후에 이제 열린교회 사랑편지를 전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역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사실 상가전도 때 저희가 손이 다 안 닿는 곳들이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곳들에 구역들이 맡아주시면 저희가 교회 주변을 지역전도위원회에서 사실 담당해서 하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더 많은 상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오후 12시, 목요일은 오전 11시 30분 이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수요일은 수요 섬김 기도 직후에, 목요일은 이제 오전 11시 반에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목요일에 일정이 겹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끝나고라도 합류하실 수 있으면 12시 반에 점심 식사를 한 다음에 상가는 가거든요. 열린교회 주변 상가는 12시 반 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 점심시간이 가장 심할 때라서요. 혼잡도가 심해서 그 전에 어차피 상가는 가지 못하고 노방전도를 잠시 한 후에 식사하고 상가를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요일 상가전도에 12시 반 이후에 일정이 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또 고시원 전도가 있습니다. 인덕원 일대에 노방전도를 하면서 동시에 인덕원에 보시면 가난한 분들이 거주하시는 고시원들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혹은 그에 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서, 작은 도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격주 토요일로 짝수달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때는 남성 대원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정선교 모임이 있는데, 교정선교는 바로 이제 전국 각지와 안양교도소, 서울교도소, 열린교회 근처죠. 그곳에 있는 수감자들 일부를 이제 우리가 택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양교도소에 2달에 한 번 정도씩 찾아가고 1년에 2번 정도는 특별 집회를 인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문의를 해주시면 교정선교위원회에 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많은 전도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자, 26쪽입니다. 전도 실천 및 안내사항, 안내자료 4번입니다.
1번 전도실천상 편한 곳에서 태신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열린 신문을 전달하십시오. 열린 신문. 그리고 교회 예배를 안내하십시오. 열린 신문에 보시면 교회 예배 시간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역 혹은 순모임 때 태신자를 초청하셔서 미리 만나보신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약속을 잡아주시면 좋고요. 태신자가 편한 곳에서 만나십시오. 처음부터 꼭 교회에서 만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불편하다 하면 뭐 교회 아닌 데서 만나셔도 되지만 교회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다른 데서 꼭 만나야 되는 건 아니다 하면 열린 카페에서 만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린 카페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전도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새로 제가 만든 것인데 당신을 위한 복음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SRS 검사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안에 펼쳐보시면 옛날에 이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의학계에 한참 됩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사람이 어떤 극한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1년 내에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상황이 나왔겠죠. 그 상황들의 경중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해서 경중을 점수로 환산하여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SRS 검사입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것들이 SRS 검사인데 이 검사들을 보시면은 이제 결혼, 가정, 자녀 관계, 직장, 경제, 사회 관계, 그리고 그 외 개인 생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카테고리는 원래 검사에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상 나눠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고리 전체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즉 점수를 환산하실 때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전체의 점수를 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 지수가 100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의 죽음이 있으면 올해 1년 안에 겪으신 일이라면 1년 안에 있었던 일만 여기 체크하는 거니까요. 배우자의 죽음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혹은 그 외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체크를 다 하신 다음에 1, 2, 3 전체 점수를 합산을 하십니다. 합산을 해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느냐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총합이 150점 미만이다 하면 여기에 안내가 써 있습니다. 여기 150점 미만인 경우, 그리고 150점 이상, 300점 이하인 경우, 300점 이상인 경우, 또 600점 이상인 경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300점 이상이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600점이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보통 사람은 150에서 299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내에 있었던 일만 합산해서 이것을 이제 체크를 하고 나면 이게 좋은 점이 전도 대상자와 열린 카페에 와서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근데 호구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 한잔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 최근 1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처방을 읽어줍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보통이면 보통인 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테고리를 굳이 나눠 놓은 이유는 이 카테고리에 맞는 담임 목사님 1분 설교 요약들 혹은 그 외에 이제 특강 영상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QR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특강 영상입니다. 이 특강 영상을 같이 한번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보도록 인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당신에게 필요한가? 라는 점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린교회는 뒤에 보시면 당신을 생각합니다 해서 교회 시설 안내가 들어가 있고 교회 약도가 들어가 있고 당신은 소중하다는 내용의 담임 목사님 책에서 발췌한 한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배 시간 안내가 여기에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열린 카페로 데려오실 경우 혹은 밖에서 만나시더라도 차분하게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것을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린 카페 보면 상품권 응모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기도 제목과 이름과
뭐 건의사항을 적게 되어 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작성을 만약에 하기로 동의하시면 이것을 절취해서 열린 카페 내에 있는 응모함에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불신자이신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관계전도 대상자로 앞으로 태신자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념품으로 열린 카페 상품권도 같이 응모해서 5분에게 한 달에 5분까지 최대 드리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트레스 검사를 하면서 자매품처럼 이 자석 책갈피 전도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만든 겁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성인들에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복음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멀지 않게 계십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오늘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세요 하고 열린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겐 좀 딱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예쁜 사파와 함께 어린이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같고요. 안에 생명으로 사랑하신 예수, 이 내용도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세요. 이렇게 열린교회 연락처와 홈페이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검사를 마치신 후에 기념품으로 이것 하나 증정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라면 이것을 증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성인이라면 이것을 증정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32쪽 전도 실천사항 및 안내자료 5번입니다. 태신자가 편한 곳에서 태신자를 만나고 행복전도지 인생의 행복을 묻는 그대에게 혹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 소책자를 사용해서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공과가 끝날 쯤이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 어간이 됩니다. 그때 예배에 초대하셔도 좋고 성탄절 어간에 예배에 초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태신자 카드를 제출하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예배에 초대하십시오. 주일 출석 가능성이 높은 분들 명단을 특별히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께 제출해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지역전도위원회에 알려주셔도 좋고요.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2번에 안내자료 있습니다. 행복전도지가 있습니다. 이 행복전도지 나 못한다 하면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에 낭송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그 열린교회 유튜브 채널 외에도 올라와 있는 행복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신앙송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셔서 복음을 전해 주실 수 있고 그래도 못하겠다 하면 지역전도위원회에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전도 신방을 갑니다. 가서 복음 제시를 해드립니다. 행복전도지는 조금 길다 하시면 이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요일날 거점 노방에서 사용하는 전도지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로 되어 있고 뒤에는 교회 소개와 약도가 있고 목사님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내용이 도표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창조,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문제 해결과 구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런데 그 창조되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지어서 결국 비참에 빠지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완벽한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회복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시고 결단하시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생이 바뀝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에서 상대방이 뭐 교회 절대 안 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일단 들려주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니까요. 많이들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태신자 목록도 제출해 주시고 오늘 안내드린 전도 도구들 많이 사용해 주셔서 하실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지역전도에 문의해 주시고 지역전도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을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모임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